찬송 부르겠습니다.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부르겠습니다. (436장)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 것은 지나고 새 살이로다. 내 맘에 한같이 오르노.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한 주의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젠 없다. 나는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려 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만세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
438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보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록.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거리 저마리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439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걸린 고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양반 일세 요단강을 건너고 고난 시
주옵소서. 천거질 때까지 항상 몸을 댔네. 십자가 뭐한 양반일세. 요단강을 건너고 난시온네. 440장 부르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리하면 나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 1절 한번 더 부릅니다. 어디든지 예수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리하면 나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웠겠네. 가는 길이 위태로움에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모든 건을 넘어 살 때에 주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주는 너의 천국 성대열마.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할렐루야.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은혜 받기 위해서 자신의 영적 성결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도록 부어지어 주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누추하게 짝이 없는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고귀한 직분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직분을 따라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말과 행동에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품에 거두시는 성결한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정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교하는 조녀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에서 뛰어난 선지자의 열정을 허락해 주옵시고 순결함을 사모하여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정직하게 외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들은 바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받은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정죄하며 하나님 말씀의 대안을 내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원하옵나이다.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예수 잘 믿는 성도로 성장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가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도록 복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성장과 성숙을 관여하는 이 더럽고 악한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영적 전투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대화란에 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24절 제가 먼저 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도래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 두 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수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 같이 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은혜를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마지막 한 일회입니다. 7일회와 62일회와 69일회가 지나가고 나면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죠. 오늘 한 일회 동안에 일어날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70일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70일회를 7 곱하기 10 곱하기 7 그렇게 해서 490으로 보는 건 온당치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24절에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예수님 오셔야 이루어질 일이죠. 그래서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가고 그 곤란한 동안에 선이 중건되며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7일회와 62일회 동안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러면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된다.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고요. 고레스 원년에 일어나는 일이죠. 고레스 원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주전 538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십니까? 기원 후 서기 1년에 오시죠. 보통 서기 한 4년 정도에 오신 걸로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그걸 490으로 본다고 하면 연수가 맞지 않죠. 더구나 490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의미를 둔 게 아니고 그 기간에 일어날 일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거죠. 허물이 거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내며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응한 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시는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날부터.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예수님이 성령과 기름을 물붓듯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강력히 임하신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메신저 메시아로서 하늘의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랍비라고 활동하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이 되어지면 피 없는 제사 예배를 집례하셨어요. 그러나 성령 받으시고 난 이후부터 강력한 권세를 행하십니다. 그 교만하기 짝이 없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랍비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다 꾸짖고 야단치시고 책망하셨어요. 진리가 뭔지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불치의 병자들이 치료받는 거예요. 소년이 보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손발에 장애가 있는 자에 다 치료하고 그렇고, 이런 일을 행하는 이가 메시아고 이런 일을 행하러 오는 이가 메시아인데 바로 나다, 내가 그다.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행위 메시지를 통해 웅변적으로 보여주셨고요. 또 실제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거죠. 근데 이때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6절에 보니까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며 그랬습니다. 끊어지며.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이 24절에서 말했던 메시아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그가 끊어지며 없어지고 장차 한 왕의 백성들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파괴적이고 종말적인 학대와 심판이 임합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처결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고 고난으로 허락하시는 심판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은요, 심판의 성격이 같이 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다면 심판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나 이 환난의 기간을 통해서 교회가 극도로 성결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70일이라고 했습니까? 그 70일이라고 한 것은 7은 완전이죠. 10은 무한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숫자와 10, 100, 1000, 만이 합쳐지게 되어지면 또는 1000, 만만이 되어지면 뭐 100만 1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을 말합니다. 그 횟수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어서 끊어진다고 말했어요. 끊어지지 않았죠. 성취하셨죠.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이게 우리가 죽어서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없어졌다. 예수님의 지상의 고난을 염두에 둔 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6일에와 마지막에 62일 동안 일어날 일이 예루살렘 중건과 기름 부음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마지막 한 일에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전을 회방하고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가 출현해가지고 온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와 학대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70일에를 7일에와 71일을 이야기하는 데는요, 71일을 이야기하는데 24절 한 절을 썼고 7일에와 62일을 해석하는데 25절 한 절을 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일회를 해석하는 것은 26절과 27절 두 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많다는 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상세히 기술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만 읽어도 대환란이 어떤 성경을 띌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록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다니엘서 11장, 12장에 한 번 더 반복되죠. 26절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24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며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홍수에 휩쓸리는 그의 마지막은 그는 즉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7일에 첫 번째 사건은 메시아의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26절의 서두는요. 7일에와 62일에 즉 69일에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대제사장과 왕입니다. 선지자가 아니냐? 선지자는 기름 붓지 않았어요. 엘리사에게만 기름 붓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왜 다른 선지자는 기름을 안 붓고 엘리사만 부었을까요? 뭐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그 대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대머리는요, 심판받았다는 뜻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이죠. 아담은 무성한 머리털과 남자다움과 굵은 골격, 당당한 풍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요, 대머리는 장애인으로 분류돼서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엘리사를 놀리잖아요. 조롱하잖아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가 선지자라네, 대머리가 선지자라네. 우리 집 개도 선지자가 되겠다. 이런 모임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저주하니까 암컴이 나와서 찢어 죽이잖아, 아이들을.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잔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정죄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 대머리가 됐든 소경이 됐든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놓고 사람이 판단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마귀적 교만이죠.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 선지자는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기름 부음이 아들에게로 내려간다 그래가지고요. 기름 부음을 받자는 왕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솔로몬의 경우처럼 후계자가 누군지 불확실할 때 그때 기름을 부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대제사장은 항상 기름을 붓습니다. 시편 133편에 나온 것처럼 그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흘리고 옷깃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과 왕을 말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우리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고,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를 행하는데 거룩한 통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큰 역사를 행하셨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방 세계에서도 왕을 염두에 둡니다. 선지자는 제사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요. 왕을 염두에 둬요. 그렇다고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미 있잖아요. 그 누굽니까? 고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헤롯이 있었죠. 그 당시 세계 제국에 왕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속의 왕보다 온 제국을 다스리는, 큰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왕보다 더 큰 권능과 역사를 가지고 온 우주와 지구, 한 사람의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끊어집니다. 끊어져 없어집니다. 끊어진다는 건 죽음을 말하죠.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끊어져 없어졌다. 좀 예수님께 적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돌아가셨다 그래야 되는 거죠.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의 존중을 받으시는 중에 아까워하고 없이 돌아가셨어요. 죽으신 겁니다. 죽어서 없어지신 거죠.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았다. 누구도 그를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 아주 폭력적인 죽음을 죽었다. 이런 것들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무덤도 없으셨어요.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등기된 지방칸이 없었던 것처럼 죽은 이후에도요, 예수님이 묻힐 무덤이 없었습니다. 근데 표투장도 못하죠. 그리고 바로 가족 묘에 묻힙니다. 바위굴에 뚫어진 나무에, 아니마드 요셉이죠. 그 사람의 가족 묘에 예수님이 묻힙니다. 동전 한 집도 유서도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아주 가난하게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유대교의 랍비로서 마땅히 받아야 존경을 받지 않으셨다는, 스스로 사용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도 마지막 한 주간의 첫 주일날, 중대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낙이 그것도 새끼를 타셨어요. 초락이 짝이 없었어요. 막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승리한 왕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을 환영을 하면서도 그에 어울리는 대접을 안 했습니다. 주님들을 사용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죽어 오신 왕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나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을 사람이니까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런 모든 세레머니를 드러내시다가 마침내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 세레머니입니다. 나는 죽으러 온 왕이다. 왕은 왕이시죠. 호산나라고 외치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깔면서 나비가 흙을 밟지 않도록 했어요. 그러나 빛나는 카펫을 깔지 않았습니다. 연도에 늘어서 나팔도 불지 않았습니다. 소리만 외쳤어요. 소리만. 죽으러 오신 왕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히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었죠. 초라하게 사셨고 초라하게 죽으셨고요. 그 랍비로서 가져야 하는 모든 권세, 신뢰가 이런 걸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그래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비천하고 가난하고 모멸적인 죽음을 이 다니엘서 9장에서 이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하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우주의 주인으로 창조주의 위상을 감추시고 버림받은 자, 쓸모없는 자, 정말 보잘것없는 무저랭이 같은 서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신 거죠. 예수님은 침뱉고 조롱하고 뺨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죽일 만큼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대통령이 눈앞에 있으면 함부로 말하고 달려들 수 있습니까? 만약에 미국 대통령 앞에서 그러면요. 대통령 모욕죄 그런 죄는 없습니다만 그런 비슷한 죄목으로 바로 잡혀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기자가 출근하면서 기자회견할 때 처음에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달려들어도 그냥 둬요. 대통령.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함부로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해도 될 만큼 그런 모습을 하고 오셨어요. 짐승들이 구연히 나셨죠. 어린아이로부터 자라나셨죠. 우리로 말하자면 자치기, 제기차기, 그냥 역전들이 모든 걸 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돌깨기 같은 거. 비석깨기라고 하죠. 이런 거 하시면서 살아가신 거예요. 동네 아이들과 똑같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같이 자라난 사람들 틈에서 갑자기 회당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그것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오셔갖고 전에 없는 강력한 그 권능을 행하시면서 그리고 감동이 있는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질투하잖아요. 저거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언제 자랐다고 저러지? 진짜 랍비로 빠지려고 그러나? 질투합니다. 자기가 꼬지 자랐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 식탁 짜줬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 망가진 창문 고쳐줬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목수니까 예수님도 목수셨어요. 그걸 다 기억하는데 예수님이 서가지고 어떤 다비아도 견줄 수 없는 아주 뛰어난 영성을 보였죠. 그럴 때 전부 다 질투심에 사로잡혀버립니다. 마귀가 이렇게 역사. 그렇게 감동적인 병자를 고치고 그러면 그게 감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무릎 꿇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질투심이 가졌던지 예수님을 그 동네 끝에 있는 낭떠러지를 끌고 내려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몰래 숨어 도망가시고 예수님 이런 모습을 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인정 못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손을 꼽을 정도죠. 인정 안 합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이 죄를 지으면 막 신문에 대서특별합니다. 우리 교회 볼 곳 없다. 교회가 타락했다. 한 사람이 죄를 짓고 한 사람이 타락했는데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을 해요. 교회를 도매 끄는 겁니다. 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마귀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피를 주실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채전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그 채전밭에 겨자씨 하나 갖다 심어 놓으면요. 겨자씨 씨앗이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어디가 있나 모르겠네요. 그게 채송화 씨보다 작아요. 쌀알만 한 게 아니고 채송화 씨보다 작습니다. 그걸 채전밭에 심어 놓으면 어디 심었는지 어떻게 알 겁니까? 그러나 이게 쌀이 나고 자라나면 말이죠. 짐승들이 그 밑에 와서 그들의 더위를 피하고 새들이 와서 기승을 드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쉬는 그런 큰 나무를 변해버립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유대일입니다. 아주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며 여행을 합니다. 뭐 건기가 되면 유대 낮이 되어지면 45도, 50도를 오르내려요. 밤이 되면 15도까지 떨어지고 막 10도까지 건너가서 칩니다. 뭐 그런 날도 많지는 않습니다. 있어요. 근데 거의 15도, 20도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인류체가 엄청나죠. 그 밤에 이제 뒤집어 쓰고 다니는 겉옷을 안 덮으면은 추워갖고 못 잘 정도입니다. 그 낮에는 막 땀을 뻘뻘 흘려요. 땀을 뻘뻘 흘리며 가다 보니까 오리나무가 있네요. 오리나무 무성하고 막 입도 좋고 그러니까 그 밑에 들어가서 잘 쉬었어요. 쉬고 이제 뜨겁던 햇빛에 한 걸음 가라앉고 나니까 이제 일어서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출발하면서 한 사람이 뒤돌아보면서 그러네. 이거 오리나무네. 갑자기 써놓은 게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그 정도 취급밖에 못 받습니다. 교회가 구제한다고 칭찬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칭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십니까? 그 랍비들에게 들은 말씀이 뭡니까? 너는 왜 우리와 다르냐 합니다. 왜 우리처럼 가르치고 우리처럼 존경받고 우리처럼 잘난 척하고 우리처럼 그 자리에 상석이 않고 그런 거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죽으셔야 합니다. 질투입니다. 그 본질을 꺼내놓고 보면 질투예요. 그 예수님을 죽으로 몰아넣는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막 박수를 치고 울고 웃고 환호를 하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나 랍비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율법사의 가르치면은요 전하겠습니다. 이래 놔뒀다가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자신들이 밖으로 다 뺏기게 생겼잖아요. 너도 우리처럼 하면 살려주겠지만 안 하니까 죽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메시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옵니까? 한 왕의 백성이 납니다. 이들이 강호할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과 성소를 전부 다 때려 부숴버립니다. 다 웃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요.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아주 국가 간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국가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부서질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이 좀 그냥 물러났으면 좋을 텐데 물러나기 직전에 우크라이나에 되고 미국에서 갖다 준 에임텍스라고 하는 한 350km 날아가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 폭발력이 대단해요. 뭐 우리나라의 천무나 현무에 비하면 세발이 핍니다만. 그 열발이나 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막 화가 날대로 나가지고요. 우리가 핵 사용에 대하여 나라의 법을 고치겠다. 고쳐버렸어요. 핵이 없는 나라가 핵이 있는 나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핵이 있는 나라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면 우리 핵을 사용하겠다. 그냥 안 했겠다는 얘기죠. 사람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살리는 것 같지만 살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또 트럼프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대통령 되고 나면 하루 안에 저 전쟁 끝낸다. 그러던데 일주일 안에 끝낸다고 좀 늘어났더라고요. 전쟁을 종식시킬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200조 원을 우크라이나에 퍼부었는데 우크라이나는 땅을 20% 뺏겨버렸습니다. 유럽도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100조나 들여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전쟁 장비를 사주고 돈을 주고 그 돈을 주는 이유는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공무원들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군인들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걸 준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돈을 줬어요. 얼마나 보냈는지 지금 윤석열이 얘기 안 합니다만 그게 1, 2조 건너간 거 아닙니다.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재정을 지원하고 그리고 의료를 지원하고 인도적 측면에 지원하겠다. 그 전쟁난 국가에 현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갔거든요. 이렇게 들어간 돈이 미국과 유럽에서 들어간 돈이 300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굶주리는 사람에게 곡식을 주기 위해 가지고 그 돈을 썼다는 세계가 뒤집어지죠. 역사가 바뀝니다.
그러나 죽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굶어 죽는 사람 고치기 위해 갖고 말입니다. 병들어 죽는 사람 고치기 위해서 돈 안 씁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됐는가 하면요. 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신에 과잉 공급됩니다. 그럼 그걸 실어다가 가난한 국가에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하면 와서 가져가라. 양식 공짜로 주겠다. 근데 배를 띄울 돈이 없어요. 곡식을 실어 가려고 하면 뭐 20톤, 30톤짜리 차 같은 저런 배 띄워갖고 되겠습니까? 뭐 수천 톤, 수만 톤 실을 수 있는 큰 배가 가야죠. 그러고 한번 싣고 와야 그래야 백성들한테 쌀한테 빨리 줄 수 있죠. 그 너희들이 와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배를 못 띄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갖다 버립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들은요, 불신자 중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은 온갖 핑계를 다 대가지고 사람을 망칠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그들 내 일을 하고 사회를 퇴보시키는 일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또 나라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사회를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이 두 세력이 부딪히는 거죠. 첨예하게 부딪힙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닦을 때만 하더라고요. 김영삼, 김대중 그 공사장에 가서 들어 누웠잖아요. 그 TV 뉴스에 다 나오고 그때 흑백 나올 때죠. 신문에 막 대문자가 들리고. 우리 청년들을 월남을 보내가지고 고혈을 쥐어짜서 건 돈을 가지고 이렇게 국회에다가 쏟아붓느냐. 사람이 그런 짓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뚫려진 고속도로로 가장 먼저 말입니다. 차를 타고 달려가면서 선거운동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영삼, 김대중 아닙니까? 혼자 간 것도 아니고 호위하는 차까지 말입니다. 막 십몇 대가 가면서 말입니다. 그 고속도로를 다 막아버리고. 고속도로 생기기 때문에 물류 이송에 얼마나 큰 이점이 있습니까? 물류 이송이 빠르다고 하는 거 그게 돈이에요. 물류 이송 줄인다고 하는 거. 이 싸움입니다. 이렇게. 한 국가 안에도 사회 안에도요. 가정과 교회 안에도 이런 다툼이 있습니다.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정말 정신 차리고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었는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후서보다 고린도 전서에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부딪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과 마귀에게 순종하는 사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고 예수님을 붙들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불신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선한 의도와 선한 행동을 가진 사람들이 코너에 몰리고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깁니다. 많은 물질을 들고 나오는 공산주의자들이 이길 수 있죠. 만약 중국하고 우리가 붙으면 우리 5일밖에 못 버텨요. 5일 안에 다 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중국도요. 재개할 수 없을 만큼 89% 정도가 망가집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세계 전쟁과 군사력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5일 안에 망한다. 근데 그 5일 안에 중국도 재개할 수 없으면 89%가 망한다. 모든 댐이 다 터진다. 그 댐 터뜨릴 수 있는 미사일을 우리가 수천 발 갖고 있습니다. 400발만 가지면은 이 적을 방어할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4,000발 갖고 있습니다. 중국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칠 겁니다. 다 지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나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일을 하도록 막 불출심이죠. 푸틴도 화가 나니까 핵을 하나 던지겠다고 말합니다. 핵 하나 던져놓으면요. 우크라이나 전체가 묵사발이 되고 사람 살 수 없는 곳이 되는 게 아니라 도시 하나가 망가지는 겁니다. 지방 도시 하나가.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다 망가뜨리지도 못해요. 이제 그런 핵을 쓰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지금 유럽이 긴장하는 겁니다.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1회가 지나가는 동안 모든 반열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거 전부 다 회파시켜버리겠다 합니다. 마지막 한 일 동안에.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강연적 표시죠. 성전은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 나라의 상징,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져 버려요. 모든 예배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복종함으로 드러내야 하는데 이게 수단이 없어져 버립니다. 신앙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통그릇이 없어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 말을 못하도록,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요. 아마 성경을 본다면 현장에서 죽일 겁니다.
이사야 62장 4절을 보니까요.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향하여 헵시바라 하리라. 퓨울라라 하리라. 헵시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내 것이라는 얘기죠. 퓨울라, 결혼한 관계다. 지금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게 무참히 공격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죽기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니 극도로 성결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대한 채찍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불같은 열심과 사랑으로 성벽을 짓게 하고 성전을 재건축하게 했는데 이걸 다 파괴해버리고 말살시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세속나라의 왕들이 정토를 넓히기 위해 가지고 일으키는 전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속 사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기 위한 마귀의 사주입니다. 그 영적 성격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영적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의 그 역사적인 성취는 주 70년 정도 일어났던 로마의 티투스 베스파시아누스, 그 유명한 왕입니다. 예루살렘 전쟁에 성공한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요, 로마 원로원으로 돌아가서 황제가 됩니다. 이 전투가 그렇게 잔혹했습니다. 주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전투가요. 막 그 군사를 갖다가 말이 10만 명 이상을 몰고 옵니다. 그렇게 몰고 와가지고 되게 이제 그렇게 큰 로마는 제국이거든요. 제국은 여러 인정과 여러 언어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한두 나라가 그 안에 있어도 제국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수십 개, 100여 개 이 정도 있어야 제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가 예루살렘 조그만 도시 하나를 치는데 10여만 명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오면은 수도 무너뜨리고 왕이 굴복하면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다 그렇게 짓밟지 않아요. 다 불태우지 않아요. 근데 아주 무식하게 전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 포위에서요, 갈릴리에서만 3,000명이 학살당하고 3만 명이 노예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은 1년 이상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1년 이상 포위할 이유가 없습니다. 10만 명이 왔는데 예루살렘 같은 거예요. 그냥 뭐 갈고리 걸어가지고 잡아 땡겨도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1년 이상 포위해갖고 있어요. 온갖 고통을 다 주기 위해서입니다. 식수가 고갈되죠. 식량이 고갈되죠. 참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히스기야 때처럼 말이죠. 막 그 시기를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최종 공정시에는요, 8,500명이 학살을 당했고 내란으로 12,000명이 학살을 당하고요, 전체 전쟁 기간 동안에 110만 명이 죽고 97,000명이 노예로 잡혀갑니다. 히로시마 원자 폭탄 때보다요 약 10배 이상의 인명살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전투는 그 당시로 상상할 수 있는 전투가요, 이런 무식하고 흉폭하기 짝이 없는 이런 전투가요, 에피파네스 이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티토스에 의해 가지고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가지고 이 전투가 역사적으로 두 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 당시 시대적 정황에서 본다면 굉장한 수치입니다. 지금 과거 역사를 보면 이때뿐만이 아니죠.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한 거, 이 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어나면서 4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거예요. 모택동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며 6천만 명을 죽인 거. 김일성이 북한에 도래해가지고 모든 교회를 불살하고 무너뜨리고 기독교인을 그 교회 안에다 넣어놓고는 말이야 집단적으로 참혹하게 죽였어요. 불을 실려버립니다. 사람을 넣어놓고요. 나오면 총칼로 죽였어요. 한두 군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더니 아닙니다. 이처럼 과거 역사를 보면 마귀가, 악한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 성도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아주 간교하게 진행해온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대환란이 오면요, 이런 일들이 총합적으로 뭉쳐지면서 아마 다이아몬드를 터뜨리는 것처럼 폭발해서 온 지구상으로 번져나갈 겁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기 위한 공산주의자의 악랄한 수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들은요, 반드시 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왕의 백성이라고 했죠. 한 왕의 백성.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과 대립되잖아요. 예수님은 오셔서 살렸어요. 저주에서 건지고 살리고 굽은 길을 바르게 만드시고 말입니다.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새 생명 얻게 하고 이 모든 축복에게 승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유포를 뜬 아주 처참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한 왕은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니까 스스로 왕이 된 거죠. 물론 마귀가 세운 겁니다.
마귀가 실제로 스스로 되는 겁니다. 이 스스로 왕이 되도록 부추기고 그 작은 밑작을 하는 게 누굽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계시록에 나오죠. 그래서 백성들과 교회를 타락하면서 자기를 높여서 보좌를 만들고 그 보좌를 하나님 보좌 위에 높입니다. 자기가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어져 갖고 자기만이 신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주된 파괴 대상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성벽입니다. 성벽은 하나님 나라를 가름하는 중요한 상징이죠. 성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예요. 이게 동시에 파괴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이게 내가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금송아지는 전통적으로 바알입니다. 바알이 아주 힘세고 강인한 황소의 모습을 나타나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신깁니다.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이 말이 저런 말입니다. 죄의 저런 말입니다. 정령석이에요. 온갖 이단들 문선명이처럼 다 죽어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성령입니다. 이재용이가 그랬죠.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예수님 흉내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보좌를 높여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계시록 28장과 이사야 14장을 보면 이 마귀의 창조적 모습에 대한 그 탁월함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하나님 너를 짓던 날에 온갖 천사들이 다 기뻐하고 너는 지형을 받는 그날부터 모든 보석들로 치장되어진 하나님의 산에서 돌아다녔고 비파가 너를 위해서 연주되었고 막 이런 표현들이 사람이 지음될 수 없는 표현이에요. 단순히 두려워하니 아니죠. 마귀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강력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타락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뒤를 따르는 자, 악한 열망을 가지고서 오교만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한 손에 휘어잡고 그들을 부추겨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국가와 사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역사를 퇴보시켜 나가고 전쟁을 일삼는 이는 종말까지 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전쟁을 부릴 것이고요. 아주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탄압하고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홍수에 휩쓸려 내려가는 것은요. 일순간에 심판받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며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가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요. 그는 예수님을 흉내내서 예수님처럼 높아진 겁니다. 26절에서 높아진 그를 27절에서 그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바로 그놈입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불중에서 고통당하고 심판당할 그 마귀 그놈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는 언약을 굳게 정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언약을 정한다고 그랬죠. 이 언약을 정하는 것은 뭐 서로 이 계약서를 써가지고 계약이 서로 맞으니까 서명을 하고 언약하는 건 이걸 말하는 게 아닌데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주겠다. 평생 쓰고 남을 돈을 주겠다. 그런데 네가 와서 666인을 받아야 된다. 너는 660인을 통해서만 물질을 거래할 수 있다. 이인이 있어야 여행을 할 수 있고 문화적 상황을 수 있고 뭐 너희들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다. 모든 걸 다 허용합니다. 그걸 규제를 두는 거죠. 666인. 그렇게 언약을 세우는 거죠. 이런 언약을 세우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도망가야 돼요. 정말 도망가야 됩니다. 언약이 미치지 않는 곳을 아니 하나님 앞에 빨리 데려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대화를 전에 들린 바 같습니다. 그 스머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에서 나오잖아요. 온 세상에 임박할 환란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 이후로
온 세상, 온 지구에 환란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노홍수밖에 없었죠. 처음부터 국제적이에요. 그러나 온 세상에 임하는 그 임박한 환란에서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반드시 대환란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가는 큰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임박한 환란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666을 받아라. 666을 받아라. 네 신을 섬기지 마라. 나를 섬겨라. 부처를 섬기냐? 좋다. 그럼 너 부처와 함께 나를 섬겨라. 내가 신이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예수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또 그렇게 말해도 괜찮을 능력을 행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다고 했어요. 그걸로 그칩니까? 그건 평화의 사도입니다. 가는 곳마다 분쟁과 전쟁이 종식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뒤에서 그 치밀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 갖고요. 그 적그리스도를 통해 갖고요. 그런데 그가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날개를 의지합니다.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섭니다.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날개가 뭐 필요 없잖아요. 날개 없이 잘 걸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날개를 갖는다면요, 여러분이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동차를 왜 타고 비행기를 왜 탑니까? 이동수단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날개가 달려버리면요, 날개가 달려도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요, 80억이 넘는데 80억 500만 명이 날개를 치고서 한꺼번에 하늘로 올라가면 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더구나 우리가 날개를 단다면요, 날개가 1, 2m짜리 갖고는 우리 목을 못 띄웁니다. 그렇게 큰 날개를 가진 것들이 온 상공을 누비고 다니면 그것도 곤란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지금 이 몸에서 날개를 얻어가지고 이동할 수 있다고 하면 강력한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이 지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핍박에 사용하는 거죠. 교회를 깨뜨리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그렇잖아요. 수레의 안티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랬죠. 로마의 티투스 보네파우스라고 그랬죠. 이제 이렇게 한 적그리스도가 마침내 제사와 예물을 폐합니다.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는 강포한 자입니다. 파괴자죠. 강포한 자, 파괴자, 남을 억울하게 하는 자. 예수님이 하신 일과 정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살리는 일을 합니다. 평화의 사도로 나타나요. 그 그리스도인들까지 혼란스러울 겁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내신 일꾼인가 보다. 가는 데마다 평화가 일어나니까요. 전쟁이 그치고 뭐 분란이 그치니까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중재 역할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노사 현장마다 나타나가지고 노사를 잘 이렇게 다독거려가지고 막 한 자리로 화해하고 끝내게 만들고 그러면요, 그 사람 대통령이 되는 거 시간 문제예요. 지금도 파업한다고 그러잖아요. 철도 전철까지요. 막 저 사람들 전부 만나갖고 말입니다. 화해를 시키고 한 그릇씩 물러나게 만들고 말입니다. 악수하고 돌아가게 만들고 그러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온 세계를 화해 무대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가 가진 날개입니다. 핍박하고 파괴하고 죽이는 날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과 저주를 몰아넣을 겁니다. 그러나 금될 건 없습니다. 예정된 멸망이 파괴자에게 쏟아집니다. 즉 그리스도는 아무리 소리를 치고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 같지만 대가리 잃어버린 뱀하고 똑같습니다. 너는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뱀은 너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게 대환란 때도 일어나는 겁니다. 온 세상이 깨진 것 같지만 결국은 발꿈치 무는 것에 불과해요. 교회의 발꿈치를 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발꿈치를 무는 겁니다. 그러나 뱀은요, 마귀는 대가리 깨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붙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던져질 줄로 믿습니다. 홍수에 밀려나가듯이 일시에 망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9절로 10절을 보면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진 성도의 신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영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마귀와 싸울 때 이 저주를 풀고 오세요. 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탈거나 저주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당장 여기에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종말론의 교훈을 다니엘 8장과 9장에서 중첩하여 적그리스도가 도래할 것과 대환란에 대해서 교회의 미래가 어떤 환란을 통하면서 그렇게 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도래와 대환란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성도,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펼쳐질 적그리스도의 도래와 대환란의 흉폭스러움을 봅니다. 여기에 주눅 들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존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스무나 교회에 말씀하실 때 온 세상에 임할 환란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건지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대환란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과 적그리스도의 추전과 대환란을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믿음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성도, 마지막으로 복받는 성도, 마지막으로 부활의 영광을 다시 덧입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7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새벽기도 총진군 잘 열려 맺도록 해주시고 옆에 있는 성도들 함께 격려해서 같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